네, 오늘은 빌립보서 잠깐 한 주만 쉬고 이사야서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국 뉴욕 다녀오신 분들 중에 들어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뉴욕항 근처 리버티 섬에 키가 무려 46.1m나 되는 거구의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억눌린 사람들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죠. 그녀가 서 있는 받침대에는 엠마 레저러스라는 시인이 쓴 다음과 같은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다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바닷가에 겹겹이 지쳐 쓰러진 가엾은 이들을, 거처도 없이 폭풍에 시달린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황금문 곁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있으리니. 이 여인이 흔히 말하는 자유의 여인이죠. 자유의 여인상입니다. 이 여인상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각품입니다.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가 프랑스에서 제작했습니다. 350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미국으로 옮겨졌고 1886년 10월 28일 바로 이 자리 리버티 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여인이 쓴 저 왕관에는 7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바다와 대륙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자유의 여인이 길을 밝히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있는 한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발 아래 놓인 저 깨어진 쇠사슬은 고된 삶의 형편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 여인도, 자유의 나라 미국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백만장자, 천만장자의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공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 2세인 조승희라는 젊은 청년이 버지니아 텍에서 무려 23명의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었죠. 자유를 찾아갔지만 자유하지 못했던 한 영혼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것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인류는 어디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아래서 살든지 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이제는 건져달라고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이 담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주도하시는 이 일을 통해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의 해, 자유의 해가 선포됩니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너졌던 삶의 터전은 회복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고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들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죠. 둘째,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끝으로 복음은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자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노래하는 바로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고침과 자유와 노임과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칭되는 성령은 우주의 창조 사역과 우리 인간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그 일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기운이나 느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실체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이 성령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위에 내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종 위에 내리셔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로 삼는 분이죠. 이 기름을 붓다는 말이 마샤거든요. 마샤, 히브리 동사가 마샤인데 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여호와의 종 위에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기 위해 여호와의 종 위에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가서 금식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무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에 그곳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셨어요. 모인 무리들 중에 성경을 강독하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때 회당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이 적힌 두루마리, 양피지 책을 하나 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주님이 그 책을 펴고 읽으신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었죠.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복음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죠. 제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둘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과 더불어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본문까지 해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도전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 사역자가 되는가? 복음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는 도전을 주셨죠.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람들의 가슴마다 전파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만 공적이고 객관적인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전해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이죠. 주님은 이미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죠.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구원사역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이신 예수님,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이라는 말인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중국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보혜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래요. 음력을 따라. 근데 그 글자를 보혜사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너무 의미 있게 된 것이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호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당부하셨죠. 이것이 누가복음 끝장면에 나오는 주님의 당부였어요. 그리고 누가가 쓴 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그 글에서 적고 있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은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죠. 청각적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시각적 현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와 현상과 함께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로 갈릴리 사람이 주로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말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하는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그런 방언 말고 중국말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따갈로그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각 나라에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네, 성령이 뭔가 듣게 하실지 모르니까 빨리 받아보세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네. 네. 이 사건은,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중요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말을 알리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예요.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죠.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예언의 성취였죠. 또 다른 하나는 복음 공동체인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성취했죠. 죽도록 충성 다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모든 인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과 관련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꿈꿨던 형이상학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죠.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 그런 사상, 동양의 사상가 노자가 말했던 무위자연의 그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평등주의도 인류를
이라는 굴레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지 못했죠. 이상을 꿈꾸게 했지만 그 이상이 실현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근현대에 범람했던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와 정책들도 부조리와 부조화와 불평등이라는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무엇도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했고 건져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책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전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시키죠.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던 우리 인류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사명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자유함이라는 그 자유함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산산조각 나버린 그 마음,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 마음을 싸매어 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압의 굴레에 매여 살지 않게 준다고 약속합니다. 갇힌 자에겐 노임을 선포합니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감옥과도 같은 그 인생에서 벗어나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더 이상 그 어떤 종류의 빛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종류의 나의 채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희년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우리 손에, 우리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신대요. 히브리어 보면 터번이에요. 머리를 두르는 수건, 죄를 덮어 쓰는 대신 그 터번을 둘러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묘지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표현을 소개하게 됐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용감한 심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일 텐데, 이 영화에서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스콧 윌리엄 월리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유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졌죠.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제작했고 감독했고 자기가 주연이에요. 저 사람이 멜 깁슨이잖아요. 1995년에 개봉되어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에 무려 상을 수상하게 되는 아주 탁월한 작품이긴 해요.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의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폭압적인 영국의 왕 에드워드 1세에 대항해 싸우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었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윌리엄 월리스는 이렇게 외치죠. 프리덤! 나에게 자유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렬하게 죽죠. 자유와 목숨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영국 연합왕국, 영어로 보면 United Kingdom이라고 영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연합왕국의 한 지역인 거예요. 영국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숨 그 이상의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그 비싼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굴종과 부조리와 부조화와 불평등과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죠. 그 사실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자유의 복음, 복된 소식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까지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과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사실은 복음은 풍성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그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 더 값지고 더 풍성하고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이시죠? 복음이 주는 위대한 열매들이죠. 위대한 보상이죠.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전하는 구원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너진 나라, 무너진 도시가 새롭게 건축된다고 말씀하죠. 그 회복이 5절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일손이 모자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 지금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딴 나라 분들을, 노동력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풍성함,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려지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얻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되고 능력 대신에 받게 되는 몫으로 인해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그것도 그 머무는 땅에서 갑절이나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 삶의 가난과 슬픔과 결핍의 흔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마 무시할 정도의 풍성한 보상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이죠.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그저 구호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역이 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실하게 갚아주실 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들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려지게 하시고 이를 보는 자마다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성령이 주도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너진 삶의 터전은 다시 세워지고 결핍의 부족함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 자격이 회복되고 그 역할에 따른 보상을 갑절로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그 자손들까지도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며 스스로 철저하게 주님이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그 부유함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풍성한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너무 풍성해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세상의 많은 것들로 너무 내가 풍성해지려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결국 우리의 탐욕을 키워 우리를 만족할 줄 모르는 풍성함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다 빼앗겨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말씀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우고 그 모든 필요는 주님을 통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한 풍성한 보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가 빚어낸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나를 위해 다 쓰진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누리는 자유 마음껏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며 행사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중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겉으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분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 밝은 거 한꺼풀만 살짝 벗겨보면 건드리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일단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수한 일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교회가 어떻게, 내가 섬기는 부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는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살아가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뽑아내야 할 무수한 잡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는 어서 내가 앉아있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죠.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들로 채워진 그 내 마음의 잡초들은 하루빨리 제거해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룬 지체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죠.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자유를 빼앗긴 채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과 나태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안전하고 영원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종 위에 내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 원리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끝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감은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마감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메시아이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듣고 믿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10월 27일 개최하죠. 이제 불과 몇 주 남았어요.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부터 봄부터 소쩍새처럼 이렇게 울었는데 이제 드디어 국화꽃을 피울 때가 된 거예요. 다음 주는 3차 작정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전에 나눠드린, 부활절에 나눠드린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 책갈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월 22일 3차 태신자 작정, 종교인 40일 작정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도 제목, 기도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기도 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주보는 지난주 주보예요. 이번 주 주보를 받아 가시고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제가 다 작정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볼펜을 반드시 가져오시고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가슴에 품은 영혼들 함께 적어낼 것입니다. 500명 이상 작정하고 250명 이상 초청하고 100명 이상 결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표죠. 제가 탁구공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추천을 받아서 저렇게 세워놓은 거 보고 제발 좀 이름 적어내라고, 그 통을 다 채우라고 제가 탁구공 사서 저기 비치해 둔 거예요. 탁구공 아직까지 못 보신 분 계시죠? 탁구공이 어디 있어? 이런 분 계시면 오늘 내려가시면서 1층 유년부실 앞에 놓인 탁구공을 보세요. 거기 이름이 적힌 탁구공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의 이름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내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간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품은 영혼들 어서 작정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날 우리는 간증도 하게 될 것이고 찬양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전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사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증상은 제각기 다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인 우리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치료책을, 치료 방법을,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한 의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지속만 차리는 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질병을, 이미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질병을 고칠 방책을 가진 영혼의 의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비책을 우리만의 것으로 거의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은 주님 없는 영벌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우리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죽을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 죽어가는 저 영혼 살려내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 자유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순종하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복음만이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줍니다. 이 복음만이 빼앗기지 않는 풍성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억압된 상태로, 갇힌 상태로, 포로된 상태로, 정말 심령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기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